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회 때나 특별히 수요 기도회 때에 많이 기도하고 눈이 퉁퉁 비어서 울던 아내가 가끔 넋두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가 실컷 기도하는데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뭐하러 우리 보고는 이렇게 태우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중에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 중환고통 가운데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지체하시는 걸 보면서 드는 마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기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왕 우리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면 왜 기도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우리 삶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서 기도는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럴 때도 기도는 왜 계속해야 하는가? 낙심은 누가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애태우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린 낙심하게 될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무용론, 불러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게 될, 낙심하게 될 위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괴감도 듭니다. 패배감과 배신감마저 들게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힘쓸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한 일에 낙심되어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단어를 듣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선 좌절감과 패배감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드는 것. 그것 우리가 기도에 낙심되어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에 대한 역사보다 무응답에 대한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무력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기도하는 일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쏟아내지 못하는, 마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남의 일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현실이 기도에 낙심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성적 상태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기도에 낙심할 만한 일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온 공동체가 공사 안에 기도하는 데에도 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기도를 포기할 만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혹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그러나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시겠다고 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태우는데도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택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조롱당하며 빼앗기며 착취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날은 오질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할 만한 용기를, 기도에 낙심할 만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당하는 현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이고 빼앗김이고 원한이 당하는 그런 한이 있는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항상 기도하는 일에,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일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기도에 대한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온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 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역사를 속히 나타내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기도에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 기도의 패배감에 무력감에 혹 서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에 포기가 될 만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이 짧은 비유의 말씀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을 주는 비유를 통하여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도무지 대조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장을 정면에 내세우십니다. 우선적으로 불의한 재판관과 그가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과부와의 관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자녀들인 우리들의 관계가 대조되어집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무시해버려도 아무런 그릴 게 없는, 아무 돈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긁어치는 성가신 존재, 그가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수야 포기하실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택한 백성, 사랑받는 자녀,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놓아 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손에 새기셨던 그 하나님이고 그의 택한 자녀들, 아주 친밀한, 절대로 관심이 포기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재판장에게 과부는 귀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 번거로운 존재, 자기를 괴롭히는 모기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에게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관계. 그래서 이 세상 천지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들 중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열로 밤새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옆에서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잘 수 있는 어머니,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귀찮아하고 성가시하고 번거로워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와 대조해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간구하고 찾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대상인 재판장과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 간구의 대상이신 이 두 존재의 의로움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 자칭 스스로도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지,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는 자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라서 정의감이니 의로움이니 윤리니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긍휼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 자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로와 긍휼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길만 하지 않는데 극한 하늘과 땅 같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극한 대조를 통하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무책임한 재판관이 그가 알지 못했던 귀찮아서 성가셔서 정말 성가셔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줘야 했다는 그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왜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왜 지체하시겠느냐? 왜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들으라고,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너희들 다시 한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붙들고 기억하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소리치시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삶의 악화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요 우리를 돌보시고 들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리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포기할 만한 위협,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없음으로 인하여 포기할 만한 시험거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붙들고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시작하면서 언급했다시피 본문의 제자들의 현실은 주님의 재림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택한 자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환난과 고난을 가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택한 자들로서의 신원들,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자심과 그의 간섭만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것 포기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눈물과 고통과 택하신 자들로서의 가슴 맺힌 신원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출세와 성공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나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는 일에 힘있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영원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도 언제든지 포기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걸맞는 그런 기도들이, 포기되어질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우리의 기도가 낙심 가운데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중한 장로님,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 우리의 소중한 삶,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런 일 때문에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좌절되지 아니하도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포기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기도의 제목들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단순한 치료나 문제 해결, 이런 육신적인 자랑과 회복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현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회복시키심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이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밤낮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포기되어져도 좋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포기될 수 없는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왜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되지? 내가 왜 너의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줘야 되지?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들을 준비하십시오. 이 하나님, 주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앞에 성도로서의 신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적용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백성의 신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외치신 그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신원을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악화되고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붙들고 오늘을 견뎌내며 기도하고 버티며 하나님의 수하심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부르짖음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그 진척의 상황의 변화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에 힘을 내었다가 기도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말고, 그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기도는 응답이기 이전에 하나님 향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고, 주의 재림의 날은 아무런 기미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서 아프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 주님의 시간대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흐르는 눈물로 가지고, 홀로 오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갈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때에 우린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한 질병 앞에서라도 낙심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병의 회복이나 나음이나 변화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중한 질병과 이 고통 앞에 몸부림치고 있고 눈물 짓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의 여부에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포기되어지고 낙담되어지고 낙심되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포기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대로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있고 없고 여부 이전에
이것에 몰두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금방 낙심해버리지만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여야 되고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이고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때나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도 내 바람대로 내게 오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기도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기도가 낙심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겠느냐? 이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건들과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기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조차 속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서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우리의 삶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여전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최고의 힘이고 유일한 근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의 바람과 원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혹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능력과 그의 일을, 그의 역사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와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좋을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은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